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1년 2월 5일 금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역대상 21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서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날의 가슴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오늘과 내일을 열어가기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과거 역사를 선택적으로 기록한 책이 역대기서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에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나타난 많은 역사적 이야기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들었던 사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길 원했던 사람인 다윗 왕의 이야기는 집중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윗의 개인적인 이야기나 범죄한 이야기는 다 빼버리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철저히 순종했는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에 관한 이야기만 자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처럼만 살면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복주심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를 통해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역대상 21장은 뭔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 왕이 저지른 치명적인 죄악과 함께 그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윗의 선택을 따라 이스라엘 가운데 전염병이 퍼져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나 죽게 된 비극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역대기서는 왜 이 죄악과 죽음의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 말씀은 오늘의 말씀에 나타난 가슴 아픈 비극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유혹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천하의 다윗도 사탄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 이처럼 엄청난 죄악과 비극을 낳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역대기서는 이 사실을 드러내 기록함으로써 자신들 곧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탄의 끈질긴 유혹은 분명히 있을 것이며 어떻게든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할 것이기에 이런 영적 사실을 미리 깨닫고 마음을 굳게 정하여 사탄의 그 어떤 유혹이라도 다 물리치고 더욱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끈질긴 사탄의 유혹이 있을 것임을 누누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바로 이 말씀이죠. 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빛의 자녀, 낮의 자녀로 사는 것이라는 말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과 6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이처럼 역대기서는 사탄의 유혹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다윗의 범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이스라엘의 비극적 역사를 기록해 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두 번째 이유일 뿐이고 역대기서가 이 비극적 역사를 기록해 놓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에는 한 특별한 장소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15절에 나타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입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솔로몬이 훗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라는 이 말씀에 그 사실이 분명히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이 그림은 예루살렘 다윗 성체 박물관에 전시된 다윗성의 모델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 그 다윗성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오른쪽 윗부분 하얗게 점선으로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바로 그 부분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있었던 자리라고 합니다. 이제 다른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스리던 시절에 다윗성,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불렀죠. 그 예루살렘 성이 규모가 더 커져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다시 오른쪽 윗부분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그 부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세워진 그런 장소입니다. 좀 전에 보셨던 다윗 시대에는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있던 바로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서가 다윗을 자신들이 본받고 따를 믿음의 본으로 그토록 내세우면서도 굳이 여기서 다윗이 저지른 큰 죄와 그로 인해 전염병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된 비극적 역사를 기록해 놓은 진짜 이유는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곧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역대기서는 왜 이곳을 이처럼 중요하게 여긴 것일까요? 그것은 이곳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앞뒤가 뒤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이 부분이 시간적으로는 뒤에 일어난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어지는 16절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부분이 앞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뒤에 일어난 일이라면 이 천사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천사가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해 속에서 우리는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말씀하신 것이 16절 말씀 뒤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의 진노의 전염병을 내리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뉘우칠 정도로 그만하면 됐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오늘 말씀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죠. 앞서 15절에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라고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말씀에 조금 다른 표현으로 그대로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앞부분에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족하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라고 말씀하신 그 근거가 되는 다윗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참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 곧 예배를 받으시고 이제 그만하면 됐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해서 사탄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하고 참된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삶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속에 진정한 예배의 중요성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온전하고 참된 예배에는 한 가지 반드시 있어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대속의 죽음입니다. 풀어 말하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어줄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회개의 모습입니까? 이 정도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만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앞서 보았던 그런 모습만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으려면 대속의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따라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사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모든 진노를 거두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범죄로 인해 비롯된 이 일련의 사건을 경험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제사와 참된 예배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그 은혜와 긍휼을 경험했던 바로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여호와 하나님께 영원히 온전한 제사와 참된 예배를 드릴 성전을 짓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어지는 역대상 22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이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마음의 결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이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역대상 22장 말씀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비록 자신의 시대에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역대상 23장과 24장에 걸쳐 기록된 것처럼 최선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섬기게 하는 한편 역대상 25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 찬양 대장과 찬양대를 세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문지기들을 세워 그 책임을 다하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역대상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물음에 대하여 오늘의 말씀은 진정한 제사, 참된 예배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제사, 참된 예배라는 것은 바로 대속의 죽음을 통해 드리는 제사요 예배라는 것도 함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구약시대처럼 우리 대신 짐승을 죽여 제물로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으로 놀랍고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짐승은 비교할 수도 없는 대속의 제물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신 이 예수님 없이는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록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존재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될 것이며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더욱 깊이 모셔드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아가고자 하는 참된 예배자의 다짐이 새로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보혈을 지나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역대상 21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게 될 것이며 마침내 사단의 유혹도 이겨내게 될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믿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고 예수님 안에서 성경 읽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님 안에서 일하고 예수님 안에서 섬기는 그런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로 채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